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던 자고하고 완악하였던 마음들이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강권 속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감사를 고백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마음껏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눈물보다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단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영광과 존귀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천하 만물 천하 만물 흘러라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늘 위에 주님 땅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나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이르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근속하사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도날인 도날이 하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여운수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 1년의 반 6월달이 지나갔습니다.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전도하지 못한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하여 우리의 나눔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어 도청 신도시에서 믿음의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남선교회와 1, 2 여선교회, 재정부 운영회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 이대흥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7배나 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으로 함께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다 감사드리자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 진심된 감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은혜 앞에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찬양대의 그 고백과 더불어 일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감사를 고백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323쪽 골로새서 1장입니다. 323쪽 또는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잃어버린 질서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던 통계인데 현대인의 70% 이상이 75% 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고립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성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때때로 저도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 속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그 사역 속에 기뻐하시고 있을까? 영광을 받으시고 있을까? 이게 방향이 맞는 것일까? 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선명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 즉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모든 역사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당대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고 그렇게 형성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역사들을 누리는 과정, 그 이전에 그들에게 연약함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라는 도시의 쇠퇴였습니다. 골로새가 한때는 엄청난 무역이 이렇게 발달되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됐던 무역의 그 가치들이 점차 약화되고 그런 부귀와 영화들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했어. 또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 주변의 삶은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쪼그라들고 있는 걸까 하면서 쇠퇴해가는 그 모습들로 인해서 스스로 염려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게다가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던 초신자들이 모였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의 형편들이 조금씩 쪼그라들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과연 맞는 것일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뭔가 더 그럴듯하고 더 힘이 나는 삶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점차 스스로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초신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던 이 어린 성도들에게 닥친 위기,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 공동체가 점차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당했던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공동체의 쇠퇴입니다. 부귀 영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야, 너네들 율법 없이 믿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율법과 함께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은 천사도 숭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돼 라고 영적인 경험을 요청합니다. 까다로운 규칙들, 율법이라는 규칙들에 또 너무나 복잡한 경험해야 될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신자인데 너무나 많은 짐을 지어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이렇게 다 힘들 바에는 안 믿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갈란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라,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에 낙심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질서를 다 지킬 자신이 없어. 나는 그러한 체험이 없어. 나는 그렇게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 봐. 스스로 이렇게 자꾸 한 걸음씩 물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깊은 영적 낙심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뭐 다를까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가 많은 이들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그래도 조금 대접은 받지만 여전히 마음껏 다가가 복음을 나눌 수 없고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어요. 그 단절되어진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질서를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질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온갖 난무하는 헛된 이야기들 때문에 점차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편지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해요. 골로새서가 말한 건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대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비밀같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험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주께서 하신 말씀뿐이면은 충분하다. 그것이 소망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이 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또 끊임없이 유혹받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헛갈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질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질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많은 성도님들이 점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이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방황하는 골로새 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15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이 가장 완벽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도록 드러난 실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표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면요, 본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이 첫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담보다 먼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권적 상속자, 만세 이전부터 이미 계셨고 성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단지 시간적으로 먼저 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만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다. 주권자로 존재하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초신자들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왔어요. 복잡합니다. 너무 모르는데 아직 여전히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순간들 속에 그들을 유혹하는 이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신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든지 조종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혼란스러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라는 겁니까? 유혹하는 이들로부터 유혹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들 위에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가 우리를 혼란한 삶 속에서 평안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세상의 많은 사상과 철학들 또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유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그 구속의 기쁨 가운데에서, 그 구속의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만물의 창조도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혼란하여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일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를 생각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제가 몇 번 비유로 얘기했지만 결코 앞서 뛰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획한 마라톤 완주를 위해서 그 계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즉 그 마라톤 완주란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동행해 줍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유혹당할 때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우리에게 안겨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발견해 나아가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삼위의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흔들렸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안정감을 누리는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롯해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로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외면합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18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십니다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주의 통치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연약한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니라 나의 삶은 이미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나 그나 주 안에서 지체된 자고 그와 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생명력과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지체를 이룬 우리 나눔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옆에 앉은 이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납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삶, 즉 속한 자로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성취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율법의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책감, 상처,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패배감,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써 다 해결되었던 거예요. 씻겨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인정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사실 하나를 깨우치고 살아가면 돼요. 교회는 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거룩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죄인들이 모여 그 죄가 하나씩 씻김을 받고 또 그 죄된 모습이 조금씩 성령의 강권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피와 생명의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깨어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영적인 권면을 이어갔던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미 단번에 영원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하고 함께 하신 주님, 나를 언제나 회복시키시며 거룩함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평안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는 열매 맺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 가치관의 계리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초신자들에게, 또한 영적으로 낙심하여 지쳐있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견뎌보자 권합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만함을 소유한 자는 이제 일상의 그 소소한 자리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권면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초신자들 골로새 교회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제 나눔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간 살아왔던 신앙의 삶 속에 작게 맺어진 열매를 발견하고 그 열매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의 영광의 힘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격려하고 때로는 또 독려하며 성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나눔교회가 수적으로 부흥되기 이전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장한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명 한 명의 영혼들과 더불어 수적으로도 또한 부흥되어지는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만 믿겠다고 그것으로는 부족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도 따라 살아야지, 신앙의 정통들도 따라 살아가야지, 또 세상에서 이러한 가치들도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만은 부족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명예도 갖춰봐야지, 물질적 풍요도 누려봐야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영화도 한번 누려봐야지, 꼭 그 신앙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 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맞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라는 유혹 속에 잃어버렸던 질서를 이제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새롭게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인생의 잃어버린 질서를, 인생의 뒤죽박죽 혼란 가운데 처한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더욱더 강력하게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입니다. 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고백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식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과 더불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세우나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식탁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죄 가운데 있거나 또는 아직 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는 미움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성도님들이라면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회개하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함께할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성찬 예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자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육신의 눈에는 평범한 양식으로 보이나 믿음으로 받는 우리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안식들 앞에 나오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구별된 이 떡은 우리 영혼을 위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가 힘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참된 힘과 또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몸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입니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한 터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맡기셨도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을 나눕니다. 떡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 흐르는 붉은 포도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신 보혈의 능력을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계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의 성찬의 예식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144장 3절과 4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성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이 순간이,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의 영광 앞에 귀하게 축복된 삶으로 모여지게 하시고, 그 축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재능, 물질,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과 역사 가운데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예배를 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삶을 돌보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의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28일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삶이라는 체인지업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2장에서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4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 중에서 3일은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날은 이렇게 아이들과 더불어 밖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좀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광고를 했지만, 아이들이 3일 동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마치 달란트를 쌓듯이 쌓아져서 바라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에버랜드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모자르다 싶으면은 옆에 마침 세일도 하는데 챔피언 키카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쁘시겠지만 가끔씩 한 번씩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 일어나셔서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물질의 봉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할 것을 또 재차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 비록 세상에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혼란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질서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 마침내 영화에 이를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도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또 꿈꾸며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앞에 속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한 사랑한 나누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